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의 근본 중의 근본, 가장 핵심 정수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소망은 결국에는 우리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19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자이리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장래 하나님이 약속하실 모든 복락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인 나랑으로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지 언약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죄가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 맺은 언약이었으며 그 언약이 깨어졌기에 그가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죄성이 모든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진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약을 맺은 사람은 나라의 수장과 수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약의 효과는 각각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역시도 아담이라는 또 둘째 아담으로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의 대표들이, 언약의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고 한 사람은 불순종하였고 한 사람은 모든 공로를 이루셨으므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언약의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든 경고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쓰여지듯이 말씀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신 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하여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에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도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에 매우 깊이 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육체의 부활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추후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니 헬라 철학이 교회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필터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에 따르면, 그 상식에 따르면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나는 굳이 육체의 부활까지 갈 필요 없이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닌가?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적 상식에 따라서 미래의 몸의 부활과 그에 따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적인 허영에 빠져서 헬라 철학에 따르면 모든 세상은 어떠한 완벽한 신적인 존재로부터 다 빠져나온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그 한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차피 소멸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사는 거 마음껏 살아도 돼. 어차피 소멸할 건데 뭐 어때? 영원한 삶이라는 거 없어. 어차피 일자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다 돌아가는 건데 나 어차피 지금 좀 멋대로 산다고 해서 영원하게 형벌 받는 거 없으니까 나 오늘 그냥 먹고 그냥 즐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탕한 생활을 조장하곤 했습니다.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은 당연히 책임지지 않게 되었고, 또 마음껏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착각을 돌이키시며 반론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누군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소천한 사람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세례를 가리켜서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저들이 먼저 죽은 성도와 만나기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헛수고란 말이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위태로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또 어찌하여 우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아무 의미 없이 위태롭게 내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어도 좋아. 나는 그냥 갑자기 죽고 싶어졌어. 그러면서 뻔히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내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복음 전도자들과 및 사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현재 삶을 현재 삶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모든 신령한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목격하기 전까지 그들은 모두 겁쟁이요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가 다 돌이켜 도망하였고, 베드로 한 사람만 그나마 자기가 내뱉은 말을 좀 지켜보려고 끝까지 따라갔다가 도리어 예수님 한 3번 부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면서 도리어 호통쳤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이유 없이 단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도 그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겁쟁이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과 사도들, 지금 특히나 바울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좀 의심케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맹수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함부로 맹수와 싸우게 되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와 싸우는 것은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떠한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맹수와 싸우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에베소의 맹수들은 누구일까요? 에베소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도시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맹수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맹수들의 주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들의 주인인 여신을 위해 나서는 자들은 곧 맹수들이라는 그런 재치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맹수들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들과 싸울 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혈기를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므로 감히 로마 시민은 자신에게 어떠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항의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괴롭히려고 했던 은장색들에게 로마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람의 방법이라고,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자였다면 당시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이 파티할 때 말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현재 삶을 즐겼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그 부활에 힘입어 나도 부활할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이 거기 있기에 나는 그런 일들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부활 소망을 믿기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속지 말라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상식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좀처럼 믿지 못하게 되었던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세상의 상식들에 휘둘려서 부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특별한 교회다, 특별하게 문제가 많은 교회다, 특이한 교회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보다 더 닮은 초대교회는 참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에 귀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는데 참 잘 안 되는데요, 그만 혼내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시는 성도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역시 이 자리에서 같이 혼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막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저 역시도 죄인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도록 쓰임받는 허락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의 일을 하찮게 여겨서 방종해도 좋다라는 어떠한 구원파적인 표지도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방법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하였고 속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죄 있는 곳들을 밝혀 드러내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같이 함께 썩어져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출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세상에 썩어지지 않게 할 짠맛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항상 복음의 거울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시선을 두는 존재와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거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매일 바라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닮아 나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존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복음의 빛으로 변화받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서울상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